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이 땅에서 가장 믿음 생활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아까 우리 일부 때도 우리 참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동,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 처음 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물론 다 바뀌어버리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율법의 기능과 나의 신앙. 자, 우리는 자꾸 율법 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냥 율법 저거 쓸만한 건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건지. 율법은 버려야 됩니까? 쓸만한 겁니까? 예? 아니, 버릴 것 같으면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어요? 근데 율법을 의지해야 됩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버릴 거는 아닌데 또 의지해서는 안 돼.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뭔가? 오늘 다 다루려면 굉장히 깁니다, 율법. 근데 오늘 기능. 도대체 율법의 기능이 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능은 나의 자원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나의 자원이라는 말을 썼죠. 내 능력,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진 인맥, 내가 이 땅에 가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나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은 현재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자기 점수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는 하는데 뭘 싫어하죠? 점수 나오는 것은 또 싫어하죠. 굉장히 잘하는 사람 몇 사람 빼고, 저는 학교 때 점수 나오는 거 좋아했어요. 네. 여러분, 웃어도 할 수 없어.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들어오니까 아니더라고. 무슨 F도 제가 한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행히 F가 뭔지 모르더라고. 몰라요. 부모님은 이게 A, B, C, D로 되어 있으니까 뭔지는 몰라 하여튼. 근데 고등학교 때는 1, 2 등수로 나오니까 잘 알죠.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점수를 아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점수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수가 몇 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오늘 율법이니까 나의 자원은 몇 점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어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더하면은 몇 점 나올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점수 없어요? 나 같으면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난 빵점이라겠어요. 빵점. 그럼 이 빵점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 율법은 네 점수는 빵점이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인맥이 많아도 네가 그거 갖고 살면은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땐 그 점수는 빵점이야. 그거를 알게 해주는 점수를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버리면 안 돼.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으면 학생들이 살만한다고 그러는데 시험 쳐야 돼요. 시험도 쳐야 돼. 그래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보고. 그래서 살 수 없음을 알고 살 수 없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야, 네 능력으로는 안 돼. 네 빵점밖에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부인하고 뭐 합니까? 자기 힘으로 뭐죠? 살아가는데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신앙에서 뭐 합니까? 타협하죠, 이제. 타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타협이에요. 타협하고 계시죠? 지금도? 안 되면 대부분 타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는 탐내는 거, 그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두 군데 말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주어진 기능, 목적이 뭐라고요? 가장 사실은 율법의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 알아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내가 겸손해지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지난주에 제가 3명 죽인 도둑놈, 아니, 살인자, 30명 죽인 살인자, 300명 죽인 살인자 하면서 3명 죽인 살인자가 300명 죽인 살인자 보고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니도 나쁜 놈인데, 쟤도 3명이나 죽고 다 사형수인데, 저끼리, 다 사형수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니보다 착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니까, 우리 자신이 뭔 걸 알아야,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깨닫고 타협을 나가버려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타협해버리니까 모든 신앙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다? 제일 큰 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뭘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특이해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뭐 돌을 많이 닦으면 돌을 닦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당연히 돌 닦는 게 뭐냐고 물으면 알겠어요? 제가 볼 때 모를 것 같아.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글쎄 뭐 1000번째 절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뭐가 깨달음이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 닦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봐야 나의 뭘 보입니까? 내 삶의 한계가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교회 다닐 하나님 믿겠어요? 예수님 안 믿죠. 왜요? 아니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구원 얻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 왜 믿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죄를 깨달아서 내 자신을 봄으로써 내 한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 몇 사람 놈. 예.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 가진 자원이 나는 이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 가면 집이 하나 있고, 내가 그래도 어느 대학을 어느 만큼 나왔고,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높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녀들 몇 명이고, 또 내 자녀들 얼마나 출세를 했고, 뭐 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내가 연금 얼마 좌우지간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율법은 뭐라고 그런다? 정확하게 네 점수는 빵점이야. 이렇게. 그래서 너는 살 수 없어. 타협하지 마. 근데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한다? 대부분 다 타협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 내 한계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율법은 좋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요 과정을, 이 과정을 아시겠어요? 요까지 오는 과정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진짜 역할 중에,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아까 죄를 깨닫는 건데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신을 보는 것이잖아요.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율법은 마치 뭐처럼?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그 아내 얼굴도 아니고 남편 얼굴도 아니고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아까 봐놓고 또 마지막 나가기 전에 한번 또 더 봐. 그래봐야 그 얼굴이 거울. 제가 저기 아침에 오면은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들어올 때 보면은 씩씩하게 그런 사람 몇 분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계단이 힘듭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왜 저렇게 힘없이 올라올까? 이쪽 라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아까 제가 되게 힘없이 오더라고. 아니 왜 저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저렇게 힘이 없을까?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여기 뭐가 묻어 있으면 먼저 닦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좀 잘못 올라가 있으면은 정리하잖아요. 그게 거울의 역할이잖아요. 율법은 뭐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어디가 잘못됐는지, 네 어디가 못났는지, 어디를 닦아야 될지, 안에는 없애야 될지를, 아니면 옷을 갈아입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뭐죠? 가장 율법이 우리의 어떤 면을 잘 비출까요? 나의 자신 중에서도 특히 나의 내 죄를 가장 잘 보게 하죠. 율법은 내 죄를 잘 보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계를 느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가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율법을 지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율법이 내 죄를 다 알고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대부분 다 뭐냐면은 율법은 내 죄를 깨달아서 니는 스스로 할 수 없고 니는 빵점이니까 네 힘으로 못하니까 어디로 가라는 건데? 예수님께로 가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리 안 가고 이리 가서 율법을 지키는 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 앞에서 당당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들 실패자예요. 죄송한데 신앙적으로 보면 대부분 실패자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신앙의 어떤 룰이나 어떤 그 깊이가 좀 보이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보이는데 대부분 다 어디서 다 실패하냐면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율법의 기능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많은 것이 다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해서 어디로 가라는 건데? 예수님께로 가라는 건데 자신을 보고 나서 어디로 가버리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좀 잘못 오해해버리면 자꾸 구약에서 명한 것을 자꾸 지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해볼수록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 자원으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자원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주님의 자원. 나를 진짜 살리는 것은 주님의 자원이구나. 주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 선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대요. 옛날 선생, 지금 초등 교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 선생, 몽학 선생은 누구였냐면은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어릴 때에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교육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 자라면 이제 어디로 누구한테로 돌려보내는 거다?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초등 선생, 즉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내가 뭡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이런 것들 몰라요, 좀 다. 다 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율법이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훈련을 시켜서 이제 깨닫고 나면 누구한테로 돌려보낸다? 주인한테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돌려보내는 가정,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의 정확한 의미 뭐한다? 우리 자원으로는 살 수 없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한다? 내 점수. 몇 점? 여러분, 내 점수가 빵점이라는 거 알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점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빵점 가지고 계속 우리는 뭐 한다, 지금? 살려고 해요. 그거 갖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성공한다, 실패한다? 아니, 빵점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10점 갖고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안 돼. 20점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커트라인, 합격 점수는 몇 점입니까? 국가 시험의 기본 합격 점수. 60점, 시험 안 쳐봤나요? 60점. 60점이 신기한 거는 여러분 50점하고 60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공부해보니 50점은 대충 공부해도 50점은 나와. 근데 대충 해하고 절대 안 나오는 점수가 60점이에요. 그게 신기해요. 시험 안 쳐보시면 모르나? 그래요. 그런데 50점이나 40점, 30점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살려고 그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60점은 넘어야 돼요. 근데 그 점수를 내가 절대로 그 점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빨리 가세요. 아까 낮에 그랬잖아요. 빨리 주님께로 나가세요. 주님께로 나가세요. 율법은 내가 한 소리 안 들으면 율법이 그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네 점수 보니까 네 빵점이고 10점이고 20점밖에 안 돼. 빨리 어디로 나가라? 주님께로 빨리 가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구약을 볼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구나. 잠결에 비슷하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 뒤에를 했을까? 그럼 앞부분에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크게 뭡니까? 가르치고, 또 병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아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 하면 다 뭡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병자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보는 것이에요. 나를 봐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십자가는 안 보고 앞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 쪽에만 다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오병이어 때는 2만 명이 몰렸다가 2만 명 가까이 몰렸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거는 죄자 아니에요. 아까 뭐 죄자 아니에요. 문제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점수 아세요? 제가 빵점이라고 이야기, 그건 율법이 한 말이고. 여러분 점수를 아세요? 왜 모를까요, 그러면? 왜 자기 점수를 모를까요? 여러분 쉬워요. 학생들이 왜 자기 점수 모르죠? 안 보려고 그랬어요. 점수를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을 자꾸 비추는 것을 싫어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서 괜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이 뭡니까? 전부 다 지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못난 것을 보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까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서 목사님이 와서 앞에 나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이 있지만 나는 훌륭해.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하면 자기도 당당한데 우리 장 목사님은 계속 지금 저하고 만나보면 계속 지금 뭘 이야기하면 자기를 자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래, 자꾸. 자기가 바보래요.
자기가. 자기의 나약함만 맨날 이야기해. 그 저는 처음에는 왜 그걸 이야기하지? 자기 잘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바보가 되어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뭐죠? 나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아이마이, 미마이. 맨날 내가. 어디 가도 그냥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없어요, 거기는. 주님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걸 자기가 누군들 다 잘난 척 하지, 누가 못나도 잘난 척 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뻐서 지금 이쁩니까? 집에 가서 저녁에 제가 불시에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볼까요? 불시에 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딱 열었는데 누구세요? 제가 한참 쳐다봐야 될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가린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주님이 낮아지라, 겸손해지라. 율법은 우리한테 자꾸 그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없어져야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자기 점수가 밝혀지는 게 싫어해, 다.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래. 몇 점이냐 그러면 안 가르치죠, 맨날. 점수 많은 척 그냥 다. 알고 보면 점수 빵점도 있고 10점도 있고 20점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제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나의 신앙이잖아요. 나의 신앙.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그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4절에 3절에서 뭐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친 자들이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가끔 말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그 막 그냥 성령에 뜨거웠던 감격했던 그걸 그대로 이제 그대로 우리가 성령께서는 그걸 그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누구를 붙인 줍니까? 교사를 한 명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뭐 대제하게 누구 뭐 이렇게. 가장 똑똑한 사람은 왕자니까. 그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왕자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뭐 공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 안 해요.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애워라, 저거 애워라, 이런 법도 지켜라, 저런 법도. 근데 나중에 뭐 되려고? 왕이 되려고. 율법은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뭐 했다? 감격과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다 갑니까? 아까 여기 어디로 다 간다? 이제 드디어 신앙과 타협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걸려요. 타협은 보통 4가지로 타협하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말씀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것이에요. 비교해서 내가 저 성도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누가 나아요? 솔직하게. 김광수 목사님 누가 제일 나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라고 해도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해야지 왜 모른다고 그래. 그렇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아요. 맞죠? 아니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네. 여기 권사님들 제가 제일 낫죠? 두 분은 끝까지 반응 안 하네요. 타협에서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는 만족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완전히 형편없어요. 난 진짜 형편없어요. 저는 지금도.
정말 형편없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 점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형편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비교해버리면, 내가 목사인데 해버리면 나는 형편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 서야 됩니까? 율법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나를 타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타협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이게 타협이에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비교의 대상은 여기 우리 교인들은 돼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 누구도 돼서는 안 돼요. 굳이 여러분이 비교하려면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아니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교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럼 다 타협하게 돼 있어. 나는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안 그러면 두 번째, 내 신앙이 안 되면 율법의 타협보다 안 되면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좀 이거 있어요. 타협해서 여기 왜 있어봐야 내가 교회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음. 이게 이제 가장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철모를 쓰고 다니는. 목사님 무슨 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뭘 쓰고 있다 지금? 철모. 맨날 철모 쓰고 교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냥 듣지도 않아요. 그냥 왜 철모를 쓰고 있으니까. 철모 쓴 사람 빨리 벗으세요. 예. 우리는 철모 벗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 철모 쓴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타협해서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습관되면, 이런 사람들이 습관되면은 뭘 안 하냐면 회개를 안 해요. 절대 진정한 회개를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율법 앞에서. 이걸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의 신앙에서 타협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어디로 가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가면 모든 게 끝나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끝까지 안 나가고 타협하면서 이런 네 분류에 포함돼요.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혹시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든지, 안 그러면은 교회는 안 떠났으니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 아예 철모 쓰고 지금 앉아있는 분. 뭘 말하든지 그냥 나는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겠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있어요. 철모 쓰신 분들. 아시죠? 누가 철모 쓰고 온지. 김광 집사님 알아요? 아, 본인이 쓰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고 모양만 남아있죠.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뭐죠? 절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 가지고는 안 변합니다.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지금 이 상태예요. 딱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신앙 앞에, 율법 앞에서 자기 신앙을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그거 하나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안 그러면은 듣고 싶은 말만 듣든지, 아예 철모 쓰고 앉아있든지, 이렇게.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뭐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율법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에 아까 여러분 은혜 사모님, 이 은혜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본인 들어갈 자리가? 은혜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은혜가 있다 없다?
그러면서 은혜 찬양하지 마세요. 그럼 은혜 찬양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까 보니까 다 찬양하더만 저는 하다가 말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다 찬양했죠. 막 그냥 손 들고 막 그냥. 그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 하나면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돼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사랑받고 있는 거지. 뭐 은혜 빼고 남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왜 우리는 지금도 믿으면 될 텐데 왜 믿음 생활에서는 그 은혜를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면 자기 점수로 살려고 그래.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그런다? 안 돼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거 갖고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꾸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러고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그러고 주님을 주인 삼으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타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여기 율법만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요? 또 회개도 또 그런 회개 지난주 제가 어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회개에서도 정말 실수하기 좋은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못 살고 내가 남을 때리고 남 물건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내 힘으로도 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내가 남을 안 때리고 살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살다 보니까 율법은 내보고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꾸 그것만 의지하려고 했고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필요한 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제일 큰 것은 뭐죠?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아직 답은 정답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안 죽잖아요. 죽는 거 뭔지 모르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라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정말 죽는 것이 내가 남한테 잘난 것 좀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졌어요. 제가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저한테 500억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500억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500억도 안 가져놓고 뭘 그렇게 돈 그렇게 벌려고 그래. 그냥 포기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만 살아가도 충분해요. 그 이 땅에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주님의 은혜가 없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빨리 여러분 벗어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지금 구약의 모든 것이 타협해서 망한 케이스예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주님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이제 우리 교회도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 좀 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옛날 목사님처럼 제가 말하는데 무조건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 때 제가 농담 많이 하는데 그 농담에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농담에 순종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외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사실 성경도 제가 목사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연구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받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성탄 전야 때 한 말씀을 어젯밤에 자면서 받았어요. 밤새도록 꿈에다 그 말씀 꿈꾸잖아요.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하고 그것까지도 자면서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쓸데없는 꿈 꾼 것보다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밤새도록 꿈을 꿨다. 이거 되게 어떨 때는 이상한 드라마 보고 자면 막 밤새도록 좀비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꿈 말고 하나님과 정말 대화 나누고
진짜입니다. 24일 날 저녁에, 저도 여기 안 서요. 24일 날 저녁에 저도 여기 안 섭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미리 저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다 편집해가지고 그냥 편집만 내보낼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석가 했는데, 그러면은 또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모이고 그냥 영상으로만 그냥 내보내려고 그래요. 찬양도 미리, 집에서 찬양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찬양 보내주고 해서 다 편집해서 그냥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날 말씀까지도 꿈에서 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그날 어젯밤에 받은 꿈의 그 말씀이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은혜만 살아야 되는데 타협하지 마세요. 훈련 좀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훈련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주님께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때에 은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 그 감춰진 모든 능력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막 사정하면 겨우 한두 개씩 나타내 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이세요? 2번이에요? 하나님은? 예? 이명근사님만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막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십자가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는 안 다루고 십자가와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더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을 본다, 말씀을 본다, 또는 주일날 어떤 설교를 듣는다, 막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여러분 속에 율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뭐 한다? 나를 주님께로 나를 보게 하고 내 자신의 점수를 보게 하고 내 한계를 깨닫게 해서 주님께로 가라는 것이 타협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가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의 자원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자원으로 일할 수 있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순종만 하고 자신을 죽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